첫 번째 강의 때는 아무래도 이 역사적인 무게감이 너무나 심각했는지 눈꺼풀도 막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잠깐 몸을 좀 풀고 기지개를 좀 펴시고 눈도 좀 이렇게 마사지도 좀 해주시고 개혁을 좀 합시다. 이렇게 우리 몸을 첫 번째 종교개혁 특강이 종교개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 7가지를 이제 요약을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종교개혁은 그 종교개혁이 과연 우리 양정중앙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종교개혁으로부터 양정중앙교회까지, 사실은 이게 좀 더 내용에 부합되는 내용, 그 제목이 될 텐데요. 종교개혁과 양정중앙교회는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정답을 아시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종교개혁이,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의 산물입니다. 한마디로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양정중앙교회라는 이런 식의 교회는 아마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런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중앙교회의 위치를 아셔야 됩니다. 양정동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한국 전체뿐만 아니라 이 역사적인 테두리 안에서 과연 양정중앙교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우선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에서도 통합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통합교단인지 합동교단인지 고신교단인지 맨날 헷갈린다,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잠시 후에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교단 중에서도 우리는 부산 동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노회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연합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회가 이제 모든 일들을 다 아주 잘 처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눈 단위가 남부시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 있는 부산 동노회 소속 남부시찰에 속한 교회입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쉬운 것 같지만 어떤 분들은 크게 그 말 갖고 맨날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 동노회, 이게 부산 동노회 노회장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합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또 이런 분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도 젊었을 때 사진이셔서. 그리고 빠질세라, 이런 분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산 동노회에서 노회장을 3분 배출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노회에서 노회장으로서의 활동을 하셨고요. 그러면은 이제 대전제로 들어갑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교가 결국에 기독교잖아요. 기독교가 그리스도교의 한자어일 뿐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예수교고 기독교고 사실은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범위를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하면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는 개신교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기독교라고 하면 개신교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범위,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다
다 기독교의 범위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교회, 가톨릭은 알고 개신교도 알지만 정교회는 뭔지 모르겠다. 혹시 이런 분 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볼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정교회가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볼 일이 거의 없죠. 혹시 얼마 전에 있었던 WCC 총회 때 혹시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은 이제 정교회 신부님입니다. 가톨릭 신부들과 정교회 신부의 가장 큰 차이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가장 큰 차이? 수염입니다. 수염. 가톨릭 신부들은 다 수염을 깎고 다니는데, 교황도 보면 다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 다니는데, 가톨릭 신부들은 기본적으로 수염을 다 기릅니다. 물론 수염을 깎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은 수염을 기릅니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가톨릭과 정교회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정교회, 정이라는 것 자체가 올바른 길, 사도로부터 전해받은 그 올바른 길들만을 추구하겠다. 영어로는 Orthodox Church라고 하는데, 이 정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시절 우리의 선배님들이 살았던 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게 정교회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우리가 물론 본 적은 없지만 초대교회에 만약에 가면은 사람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수염을 어땠을 것 같아요? 그때 안 잘랐겠죠. 대부분 유대인들 중심의 초대교회들은 다 수염을 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교회는 그런 전통들까지도 다 그대로 본받겠다,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수염을 기르고 있습니다. 수염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게 정교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가톨릭과 정교회가 원래,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원래는 다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나뉘기 시작하느냐? 물론 공식적인 게 1054년에 가톨릭과 정교회가 분열합니다. 근데 왜 분열을 했느냐? 그때 말하자면 교황이 4명이나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54년까지는 각 지역들마다 이 커다란 구역을 관할할 수 있는 이 최고의 사제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도 최고의 사제가 존재했고, 또 예루살렘에도 최고의 사제가 존재하고, 안디옥,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에도 최고의 사제가 존재했습니다. 또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이죠. 콘스탄티노플에도 최고의 사제가 존재했습니다. 왜 이렇게 최고의 사제가 많으냐? 그러니까 그 지역들마다 사제들 중에 최고, 우두머리를 정하다 보니까 최고의 사제들이 많아진 거죠. 그런데 최고자를 계속 붙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누가 더 최고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로마는 그야말로 서방 쪽에 있었기 때문에 서방의 우두머리를 자처했고, 또 이 동방 쪽에서는 당시에 콘스탄티노플의 최고 사제가 자기가 최고임을 자처했습니다. 계속 최고인 사람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싸움이 끊이지 않겠죠. 최고인 사람들이 누군가를 임명하고 또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고, 이게 사사건건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에 1054년에 이르러서 가톨릭과 정교회가 분리됩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분쟁에 의한 분리죠. 가톨릭과 정교회가 나뉜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나뉘었습니다. 믿음의 본질 때문에 나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이 정교회 자체가 이렇게 나뉘어졌다는 것을 일단 아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가톨릭이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50.1%, 정교회가
11.9%, 개신교가 36.7%, 2012년 자료입니다. 자, 보니까 가톨릭이 굉장히 많죠. 전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범주 내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인을 딱 봤을 때 기독교인 손 들어봐. 그래서 딱 손 들었는데 절반은 가톨릭이라는 거죠. 왜냐? 남미의 대부분 국가들은 국교가 가톨릭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99%가 가톨릭,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지니까 가톨릭 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자체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런 분포라는 것, 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개신교가 36.7%인데 이건 이제 월드 팩트북에 나와 있는 통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개신교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통 개신교회도 들어가 있지만 이단들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이런 몰몬교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통계로는 잡혀져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여기에서 아셔야 될 거는 정교회도 만만치 않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 중에 12% 정도는 정교회다. 정교회가 사실 최고 이제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가 구분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로마는 전 세계 교황이 한 명이죠. 이 교황청의 지시에 따라서 전 세계 가톨릭이 다 움직입니다. 일사불란한 장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독재입니다. 독재자가 있으니까 그 밑에서 아부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면 정교회는 어떤가? 정교회는 그 구조가 민족 단위로 좀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또 콘스탄티노플 정교회,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지역별로 좀 민족별로 좀 이렇게 정교회 단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정교회가 한 명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좀 넓은 단위로 나뉘어서 이 정교회의 전반적인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지만 동구권으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정교회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보면은 전 세계 종교 분포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기독교가 얼마나 되느냐? 죄송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아니라 전 세계인들 중에 전 세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세계인 중에 기독교 인구 31.5% 정도입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한 22억, 23억 정도가 되는데 이 기독교에는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가 뭐죠? 아니 하나도 안 가르쳐줬는데 이게 안 가르쳐줘도 그냥 다 아시네. 자, 이슬람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슬람이 22.3%. 퍼센트로만 보면은 그래도 한 10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숫자가 아주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게 통계에서 나타나는 부분이죠. 힌두교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힌두교 13.9%. 그러니까 이슬람과 힌두교를 합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숫자가 거의 기독교하고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슬람과 힌두교에 대한 이 전반적인 선교적인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 기독교의 범위에서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에 있는가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개신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사실 세계 통계에는 정통과 이단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는 믿음의 본질을 그리스도, 은혜, 성경을 통해서만 믿음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개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몇 년도에 일어났다고요? 지금부터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날 그 종교개혁을 시작하겠다 이게 아니라
95개조 반박문을 붙여서 시작이 됐다.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자, 1517년에 500년 전에, 지금부터 500년 전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래서 믿음의 본질을 추구했던 것이 개신교의 시작이었고, 여전히 그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개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로회, 감리회, 침례회, 성결, 순복음, 구세군, 성공회, 루터회, 이런 그 교단들을 개신교의 범위에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성공회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좀 복잡합니다. 성공회 자체가 굉장히 이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성공회라는 이름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공회를 설명하는 좀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로마 교회로부터 뛰쳐나왔고, 그래도 이 기본적인 개신교의 범주에 성공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독교의 범주가 있는데, 그 기독교가 한국에 와서 어떻게 선교를 했느냐,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선교는 장로회가 가장 활발하게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사 언더우드 아시죠? 언더우드가 말하자면은 평양신학교, 우리 그 장로교 신학교의 최초라고 할 수 있는 평양신학교를 설립하는 데 공헌을 합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세문안교회 역시 언더우드가 세웠던 교회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고아원을 누가 시작했느냐? 언더우드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언더우드가 어디 출신의 선교사냐?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의 파송 선교사입니다. 미국 북장로교, 이 단어를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아펜젤러도 들어보셨나요? 아펜젤러는 배제학당을 세웠고, 또 아펜젤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정동제일교회, 서울에 가보시면 이 경복궁 뒤에 있는 그 아주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가 있는데, 그게 정동제일교회입니다. 아펜젤러가 세운 교회인데, 아펜젤러는 미국 북감리교회 소속입니다. 아펜젤러는 또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드류 신학교 출신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드류 신학교 그 신학관을 가보니까 과거의 역대 졸업자들을 이렇게 동판으로 붙여놨는데, 거기에 잘 찾아보니까 정말 아펜젤러 이름이 있더라고요. 아펜젤러는 드류, 그러니까 감리교 신학교 출신의 감리회 파송의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선교사들이 이런 역할을 했는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 북장로교회, 또 미국 남장로교회, 또 호주 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크게 장로교로 보면은 4개 지역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캐나다, 호주, 미국 북장로, 미국 남장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 뭐 이렇게 겹쳐서 선교를 하느냐, 우리 지역을 좀 나눠서 선교를 하자. 그래서 선교사들이 잘 협의를 해서 우리나라를 잘 나눠서 선교 지역을 분할해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오른쪽 위에를 보면 함경도 쪽이죠. 함경 남북도. 여기는 캐나다 선교부가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좀 파란색을 보시면, 파란색이 신의즈 저쪽부터 쭉 그 밑에까지 경상도 북쪽까지 이제 쭉 내려오는데, 이게 미국 북장로 교회가 담당했던 부분이죠. 특히 그 평안 남북도에도 그게 이제 파란색인데, 평안 남북도 평양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살던 데가 평안 남도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미국 북장로 교회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자, 저기 청록색이라고 하나요? 전라도 쪽은 색깔이 또 다르죠. 전라도 쪽은 미국 남장로 교회가 맡아서 선교를 합니다.
경상도 쪽으로 오면 어떻게 되죠? 이 경북 쪽은 그러니까 사실은 낙동강인데 낙동강 북쪽은 미국 북장로교회, 그리고 낙동강 아래쪽은 호주 장로교회가 선교를 감당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호주 장로교회가 경상도 지역에서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일신 기독병원 누가 세웠습니까? 호주 선교사님들이 세우셨어요. 또 호주 선교사님들이 이 부산에 또 이 경상도 쪽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 우리 노회에 창대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창대교회. 그 창대교회가 옛날 이름이 상해교회였습니다. 상해교회. 상해교회가 어떤 교회냐? 호주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인데 원래는 용호동에 있었어요. 창대교회는 지금 기장으로 갔는데 용호동에 있을 때는 상해교회는 나환자들을 선교하기 위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바로 호주 선교사님들, 호주 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거죠. 또 이 호주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 중에 여러분이 아실 만한 교회가 부산진 교회, 일신 기독병원 뒤에 있는 부산진 교회도 호주 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세우셨고, 또 저쪽 수안동에 가보시면 수안교회라고 아시죠? 수안교회도 호주 장로교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충무에 충무김밥 드시러 갈 때 충무교회도 한번 가보시면 좋은데, 충무교회 누가 세웠느냐? 역시 호주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이 낙동강을 기준으로 해서 경상도의 낙동강 이남은 호주 선교사님들이, 낙동강 이북은 북장로교 선교사님들이 감당했는데, 특별히 부산만큼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님들과 호주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우리 함께 선교를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쭉 호주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 단체들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북장로교 교회 선교사님들이 세운 아주 유명한 부산에 있는 교회가 뭐냐? 초량교회입니다. 초량교회는 이 한강 이남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6.25 전쟁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출석하기도 하셨던 교회이기도 하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교회인데 미국 북장로 교회 선교사님이 초량교회를 세웠다, 기억을 하시고, 자,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 장로회가 우리나라 교회에 끼친 영향이 아주 지대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외국 장로교회라고 할 때 이런 흐름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캐나다, 호주,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원을 따져 올라가다 보면은 미국의 기독교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느냐? 아시는 대로 미국 자체가 청교들이 개척한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청교도가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종교개혁 시대에 영국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영국의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크롬웰. 근데 크롬웰이 누구냐? 청교도입니다. 청교도인데 한마디로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정치적으로도 그걸 추구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크롬웰이 이 당시의 왕을 쫓아내고 완전히 청교도 나라를 만들려고 나라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가에서는 반발이 심하겠죠. 그래서 크롬웰이 청교도로서 나라를 완전히 청교도 국가로 영국을 만들려다가 결국에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 반대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동안 밀려나 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사람들이 미국
새로 발견된 미국이라는 대륙으로, 아메리카라는 대륙으로 건너가게 된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국 땅을 개척하기 시작하고, 물론 청교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유럽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몰려들죠. 그러던 중에 미국 장로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미국 장로교회는 청교도들과 또 장로회 소속 목사들이 미국 장로교회를 설립합니다. 여기부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미국 장로교회가 설립될 때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가 둘로 나뉩니다. 언제 나뉘느냐?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난 거 아시죠? 그 노예 문제 때문에 남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남북 간에 전쟁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장로교회도 나뉩니다. 이 남북 전쟁이,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 미국 장로교회가 미국 북장로교회와 미국 남장로교회로 나뉘는 거죠. 그러면 좀 느낌이 좀 오시나요? 북장로교회는 노예 제도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반대할 것 같죠. 남장로교회는 노예 제도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장로교회하고 북장로교회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갈라서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북장로교회는 최대한 노예도 인간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쪽으로 신학적인 발전을 갖게 되고, 남장로교회는 아니다, 노예는 우리가 부릴 수 있다, 성경에도 종들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의 현재 체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신학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약간은 북장로교회가 좀 진보적인 성격을 갖게 되고, 남장로교회는 약간 보수적인 성격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확연하게 구분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미국 장로교회가 나눈 것 자체가 그런 문제가 배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모든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쭉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우리나라에 온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크게 네 부류가 있다고 했죠. 캐나다 장로교, 미국 북장로교, 미국 남장로교, 또 호주 장로교, 이 네 가지, 네 부류의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발하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신학적인 입장이 어떠냐? 신학적인 입장, 제가 저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캐나다 장로교회가 신학적으로 제일 진보적입니다. 진보적. 그리고 호주 장로교회가 신학적으로 볼 때 제일 보수적입니다.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는 사실은 비슷했는데, 이런 나뉘는 과정에서 남장로교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 북장로교회는 약간 진보적으로 중간의 입장이 있지만, 중도 진보, 중도 보수, 이런 정도의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들이 선교한 지역의 교회들이 다 이러한 신학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자, 호주 장로교회가 어디를 선교했다고요? 부산, 경남. 그러니까 이쪽에 신학적인 영향은 어떻게 돼요? 보수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보수적인 사람들인데, 신학도 보수적인 신학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보수적이 됩니다. 오늘날 부산 지역, 또 경남 지역에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학적인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캐나다가 함경 남북도에 선교를 했는데, 함경 북도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김재준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을 갖게 되는 데에는 이런 외국 장로교회의 영향이 있었다. 이걸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시고요. 그러면 한국 장로교회가 왜 분열되게 됐느냐? 딱 저거대로 방금 전에 봤던 외국 장로교회의 영향대로 한국 교회가 그대로 분열합니다. 그대로. 1912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설립됩니다. 이때까지는 교회가 분열되지 않았어요. 이때까지는 모든
장로교에 소속된 선교사들, 목사들이 다 하나의 장로교를 추구합니다. 너무나 극적인 장면이죠. 그런데 1951년 고신 측, 그러니까 고려신학교를 기반으로 한 고신 측이 갈라져 나갑니다. 1951년이라는 걸 여러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해방은 언제 됩니까? 45년. 고신 측이 사실 처음에 전면적으로 들고 나온 건 이겁니다. 아니, 왜 그 일제시대 때 교회가 신사참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왜 버젓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느냐, 자숙하라, 회개하라, 이런 식의 권징안을 들고 나오죠.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 어디 출신이냐? 경상도 출신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분인데 잘 살펴보면 이분들만 신사참배를 반대한 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고 반대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상남도 쪽의 분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심지어 경상남도에 속한 목회자들 중에도 신사참배 찬성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보수성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성향이 강한 쪽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고신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간 것은 표면상으로는 신사참배인데 그것만이 이유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신학교를 누가 운영하느냐, 아니면 총대를 누가 나가느냐, 이런 식의 정치적인 문제가 다 결합을 해서 결국 고신 측이 떨어져 나갑니다. 1951년에 최초의 장로교 분열이죠.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호주 장로교회가 영향을 주었던 이 영남 지역에 있었던 그런 그 교회들이 고신 측으로 딱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도 다른 지역에는 고신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이 영남 지역에만 몰려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1953년에 또 한 번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때 장로교 기장 측이 떨어져 나가는데 이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니라 대한기독교 장로회라는 이름으로 총회가 분리가 됩니다. 이때 떨어져 나간 사람이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던 김재준 박사를 중심으로 한 진보적인 성향의 교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1953년에 이제 떨어져 나갈 때 사실 이건 좀 더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계속해서 신학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아울려져서 이 교회들이 떨어져 나간 거죠. 그 김재준 박사님은 원래 한경직 목사님하고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같은 노선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문제들, 정치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다가 결국에 합동 측의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박형룡 박사에게 아주 강력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신학교와 교회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공격을 받다가 김재준 박사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 떨어져 나가죠. 기장 측은 한국신학교, 한신이라고 부르는 한국신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도 분리가 되어 있고, 여러분이 서울에 가보시면 경동교회, 또 향린교회, 한신교회, 이런 교회들이 대표적인 기장 측 교회들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신 측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근처에 사직동교회라든가 거제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은 고신 측 교회고, 서울에 있는 경동교회, 한신교회, 향린교회, 보니까 기장 측 교회, 사실 제가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부산에는 기장 측 교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 지역적인 선교 지역 분할에 따라서 영향받은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장 측이 53년에 떨어져 나갔고, 큰 틀로 볼 때 장로교회의 마지막 분열이 일어납니다. 1959년
우리가 속한 통합 측과 또 이 합동 측의 분열입니다. 뭐 부산만 봐도 이 합동 측 수영로 교회, 뭐 부전 교회, 호산나 교회. 근데 뭐 제가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호산나 교회는 합동 측에서도 또 분리돼서 나간 교단입니다. 합신 측이라고 해서 합동 측이 그러니까 통합 측 같은 경우는 1959년에 분리된 다음에 교단 분립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합동 측은 1959년에 분열된 이후로 그 이후로도 엄청나게 분리됩니다. 현재 이 장로교 교단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4개 교단이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고신, 기장, 통합, 합동 플러스 20개 교단입니다. 나머지 20개 교단은 뭐냐? 합동 측에서 분리돼서 나가는 교단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교단들이 뭐 한 200개에 이른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열의 역사가 계속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끊임없이 떨어져 나가고 또 떨어져 나가고 남을 한번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안 들면 우리 갈라서자, 이게 시작되다 보니까 끝이 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분열은 전반적으로 보합세에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장로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할 수 있으면 교단 간의 통합을 이루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정치적인 이유가 가장 큽니다. 합치면 누가 우두머리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한국 장로교회가 분열된 이유, 물론 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선교사님들이 분할 정책에 의해서 선교한 것, 그리고 그 영향을, 신학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 이게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열은 저놈은 정말 신학적으로 이단이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분열됐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보죠. 신학적인 입장으로 볼 때 기장 측이 제일 진보적인 신학이고 고신 측이 제일 보수적인 신학입니다. 원래는 통합과 합동이 비슷한 신학이었는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갈라섰고, 그래도 합동 측은 좀 더 보수적으로, 통합 측은 표방하는 게 어디까지나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통합 측은 중도지만 합동이나 고신에서 보면은 그래도 진보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외국 장로교의 신학적인 입장과 우리나라 현재 분열되어 있는 그 교단들의 신학적인 입장,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저렇게 적어놨는데 어떻게 잘 매치가 되시나요? 이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양정중앙교회의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미국 북장로교회, 미국 남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순수성이 중요합니다. 마치 종교개혁자들이 그 거대한 조직,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항거할 수 없는 교황의 강력한 권위 가운데에 신앙의 본질이 말살당하던 그 시대에 복음만을 들고 나섰던 것처럼 우리도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죠. 뭐가 믿음의 본질이냐? 성경을 더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적인 오류들이 발생하고 반복돼서 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느냐, 역사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역시 고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마치 깔뱅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과 여러 저작들을 보면서 자신의 신학적인 토대를 세워갔듯이 고전, 기독교 고전에 대한 연구도 분명히 종교개혁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신 측과 또 합동 측과 아니면 기장 측과 파가 다르네, 교단이 다르네, 이걸 말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과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말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고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통합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합동도, 기장도, 성공회도, 정교회도, 가톨릭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이것만이 우리의 종교개혁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에서 갈라진 교단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대화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갈라지고 분열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며 서로 대화하는 것, 협의하는 것, 이게 분열의 역사를 막고 화합의 역사로 돌아갈 수 있는 근간이 됩니다. 또 대의 민주주의를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깔뱅이 장로교의 기본적인 토대를 세울 때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여러 가지 필요들을 놓고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집사를 세우고 또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웁니다. 그래서 의견들을 모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장로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장점입니다. 이게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국가를 세워나갈 때 헌법의 기본 정신을 바로 장로교회의 근간에서 이걸 가져왔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외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양정중앙교회가 이 양정지역, 부산지역, 또 한국에서 종교개혁의 근간이 되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역할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네 편, 내 편, 편을 가르고 팔을 가르고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고, 이것은 사람을 갈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해야 될 일들은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대외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